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3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14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이 미사 중에는 최호나 만드레아, 권태선 요아킴, 조정은 율리오, 김정순 말가리따, 최웅찬 노엘, 이혜진 엘리사벳 영혼을 위한 연미사와 박광임 요한나, 김현구, 문정인, 김유주, 김유태, 최윤자, 사비나를 위한 생미사도 함께 봉헌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본당에서 정한 첫 번째 주일, 가정구역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가정구역주일 그리고 다음 가정구역주일, 특별히 우리 구역에 천녀성체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22가정이나 됩니다. 굉장히 어제도 그 첫 번째 수업이 있었고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성당에 주차장에 꽉 찰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천녀성체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은총잔치 중고등부 같이 했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어제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애들 그 토스트 뭐 해주느라고 하루 종일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이 별로 없었는데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본당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있고 뭔가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한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어제 감사드렸는데요. 이런 가정구역주일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어떤 어린이들 없다 하더라도 공동체에서는 신앙교육을 함께 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옛날에 김대건 신부님 부모님이 유학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유학을 보내는 거죠. 김대건 신부님하고 누구죠? 최양업 신부님. 이런 분들 신앙 공동체에서 사제를 만들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모회비나 이런 것도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전신자가 함께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해서 이 아이들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그 부모 세대 30대 40대 이 부모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이 공동체에 계속 초대되고 그들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하면서 이 성당이 전 세대가 함께 사랑받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러려면은 젊은 세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로 초대하면서 우리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애 다 키웠어, 난 애 키우느라고 죽을 뻔했어 했었어도 이제 내 손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너희가 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은 짧은 복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속하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진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랜만에 PPT 보이니까 반가우세요? 네. 예, 반갑지 않은 분도 있고 반가운 분도 있고 예, 또 강론이 길어지겠구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요. 예? 약간 좀 하여튼 제가 이 강론을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해오는 습관이
예, 많이 준비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려면 정말 장난이 아닌데 강론 준비 말고도 본당에 할 일이 많아요.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신자들이 이 강론을 제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게 봉사자는 소수 아닙니까? 사실 본당의 봉사자는 소수고 미사 때 봉사자 아닌 신자들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러니 제가 이거를 많이 준비를 해야 잠깐 왔다 가는 신자들이 사실은 신자 전체의 거의 80% 이상이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성을 다 기울인 건 당연한 거죠? 아무리 바빠도. 근데 이제 저보고 강론 길다 소리 자꾸 하니까 아니 길어야 딴 본당보다 이제 10분 정도 길죠. 그냥 음악 5분 들어가죠. 뭐 또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래서 6년 7년 동안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가 이번엔 좀 꼭지가 돌았습니다. 사실은 좀 꼭지가 돌아가지고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밤을 설쳐가면서 매일 6시간 7시간을 평일 미사도 매번 그렇게 해서 거의 6년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걸 준비를 한 사람한테 네가 준비한 거는 잘 필요 없고 그냥 짧게만 해달라고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안 될 것 같아요.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바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상처를 받냐면 내가 소중하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받으면 상처 안 받아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근데 혼신을 다한 걸 가지고 쓸모없는 거라고 했을 때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또 나보고 예민하다느니 속이 좁다는 이런 소리를 해서 완전히 사람을 이 확인사살하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제는요 늘 아무 때나 버림을 받아요.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신자들은 막 좋다 하다가 어느 날 수틀리면 버려요. 뒤에서 욕하고 저 신부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저 신부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신부들도 똑같이 인간이죠. 저도 뭐 어린 시절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양육이 완벽했을까요? 완벽한 양육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부족함을 갖고 사제직을 하는데 쉽게 사제를 버리는 사람은 그분이 또 다른 그 양육에서 오는 결핍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이래서 신부도 부족하고 신자도 부족한데 신부는 몇 명이에요? 신부는 한 명이고 신자는 지금 미사가 지난주에 최고점 쳤습니다. 630명인가? 630명이 이 불특정 다수처럼 보이는 이분들 중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봉사를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를 상처를 줘요. 옆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많이 주죠? 아닌가요?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더운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튼간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솔직하고 진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제 말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상처 받아놓고 안 받은 척 구렁이처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사실 다 안 풀렸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안 할 겁니다. 주일에만 내 미사에만 딱 한 번 하고 미사 실시간 중계에 교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는 올리지 않고요. 미사는 하루 이틀 지나서 올리고요. 강론은 바로 미사 끝나면 잘라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딴 미사 중 김민용 신부님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시죠? 혹시 제 강론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왔는데 신부님이 내가 없어도 유튜브 들어가시면 강론을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렇죠? 하지만 평일미사는 화가 좀 더 풀려야 하겠습니다. 쫀쫀하죠? 근데 그렇게 쉽게 풀리기엔 제가 너무 열정을 다 바쳐서 지난 20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강론을 위해서 수없이 내 허리가 휘었어요. 제가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신자들 위해서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소리가 자꾸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리니까 제가 마음이
이제는 좀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져서 이거 펴지면은 평일미사 중에 혹시 아니 평일미사 안 할래. 레주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루카복음에 72명의 제자 파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으로 알고 있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카복음만 유일하게 72명의 제자 파견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러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당신이 이제 뭔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일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시고 가시는 와중에 72명의 제자를 먼저 파견하셨다. 이 루카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도 안 얘기하는 72명의 파견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초창기부터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버전은 어디에 많이 드러나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발생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일을 한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 루카복음의 오늘 복음서 72명이라는 엄청난 제자들이 파견된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한참 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72명이 파견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 파견 때는 12명을 파견하거나 72명을 파견하거나 항상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 루카복음 뒤로 가면은 12명의 제자 파견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파견이 2번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항상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산다 그랬죠. 법질서가. 자, 하느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라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사는 나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실천하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사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 그랬습니다. 자,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설하. 자, 병자들을 고친다는 건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낫게 해준다. 꼭 무슨 질병을 가진 병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넓게 보면은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병자입니다. 누구나 다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쫀쫀한 것 같이 누구나 다 쫀쫀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쫀쫀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 예전에 호의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릴 때 아기를 키우는 거를 해보시면 가만히 안. 아기가 엄마 품에 떨어져 있다가 언젠가는 붙어 있다가 언젠가는 떨어져서 가는 그 중간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이 있죠. 여기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 나이를 먹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씩 그게 부족해요. 그럼 그 엄마는 나쁜 엄마인가요? 그렇지 않죠. 엄마는 엄마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둘째가 있고 또 첫째 학교 보내야 되고 아빠 출퇴근 시켜야 되고 어떤 엄마들은 본인이 또 직장 나가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한 엄마의 사정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가 돼줄 수 없어요. 자, 하나도 안 바쁜 엄마는 완벽한가요? 하나도 안 바쁜 엄마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뭘 갖기 시작합니까? 이 어린 시절의 결핍 뭐죠? 대상 항상성이라. 항상성. 내가 엄마가 나를 떠나도 나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애들은 엄마가 떠나도 울지 않죠. 않죠. 근데 100% 모든 아이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좀만 떠나도 막 안강되는 애들은 그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채워지지 못한 채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에 늘 불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불안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서운한 소리, 아니 그 사람한테 서운한 소리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얘기를 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자기에 대한 애정결핍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순식간에 좋은 사람이었다가 나쁜 사람으로 이게 바뀝니다. 머리에서 바뀌어요. 뒤에서 전년이 쌍년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저 신부 저놈은 죽일 놈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좋은 적이 하면 또 헷가닥 또 돌아서 갖고 우리 신부님은 또 좋은 이거 그 쌍년이 나쁜 년이 아니었다고 이제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불안을 하다 보니까 막 기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얘기. 자, 하느님 나라는 이런 병자, 우리들의 이런 결핍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나라. 그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상처들을 받아주는 나라죠. 받아주는 사람들, 수용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치료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이게 돼요.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게 제가 꽃동네에 가서 그 완전히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간 분이 있어요. 도저히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아마 생전에 아마 보신 분들이 저 쟤는 도저히 소통도 안 되고 정신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구나. 저 병원에서도 치료 못하는 분들, 그 꽃동네 가보시면 거기서 봉사자와 수녀님, 환자들이 그 한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냥 네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도 그랬구나. 그 소리가 뭐라고 하든 재미있게 들어주고 막 사람이 계속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멀쩡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를 당하자. 예수님이 가기 전에 72명이 갔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난 거예요? 72명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순서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의 그냥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살고 충분히 그 안에서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 때 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나라를 전한다는 얘기는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얘기죠. 하느님 나라를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나가네. 여보세요? 이거 안 켰구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자, 이 72명의 제자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났던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72명의 제자가 아니라, 자, 돈도 여행 보따리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아라. 다 이건 주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이런 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할 수 없죠. 돈 얼마나 우리 필요합니까? 여행 보따리, 신발, 명품, 다 좋습니다. 다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너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얘기. 이러기 시작하면은 언제 원수를 사랑하며 언제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먼저 삶에서 삶으로써 우리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결핍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성가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다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힘에 부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에 부쳐서 우리 늘 울고불고 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저 둘째 아들 주머니에 있는 소주병 보이십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 앞을 막아도 빛이 되시는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며 주님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먼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 하느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와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도 수용과 지지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한 주 내 삶 안에 아무리 거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을 이런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의 빛을 비추시어 그들이 전쟁을 멀리하고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청소년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성과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절제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주님의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진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세제 본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당 일정 7월 일정 성시간 봉성치 사묵해 보시고요. 오늘 다음 주죠. 다음 주 기도 모임, 신학생 예비 신학생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연령의 후원의 회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이제 연령회가 그 동안은 코로나 동안은 우리 회장님하고 몇몇 임원들이 회원 없이 아주 그냥 열심히 코로나 와중에도 장례식장 다 방문하고 누구는 이제 미사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장례식장을 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선종하셨을 때 연령회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후원 회원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회원 활동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우리 농 매장 유기농 양파하고 감자를 여기 근처에 어느 신자분이 50개인가 50자루인가 이게 누가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가까운 신자분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감자도 있습니다. 초등부 자모회원 모집하고 있고요. 여름 야외 행사, 학생 복사는 여름 캠프,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 미사부의 15분 다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마침 기도로 매일 미사 168쪽에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168쪽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 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찬성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나가실 때 주변에 켜져 있는 선풍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